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요한계시록 특강 둘째 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이어서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장 쉽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난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이 비밀을 풀어가는 열쇠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계시의 부분입니다. 계시의 부분. 즉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몇 번 나오냐, 뭐가 몇 번이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계시 구분입니다. 계시의 구분.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씀에 혼선이 오는 거예요. 앞뒤를 잘 모르게 돼요. 자, 그럼 계시의 구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서론적인 계시입니다. 무슨 계시? 서론적인 계시. 어떤 책이든 그 책에 서론이 있는 겁니다. 서론. 말을 할 때는 어떤 서두에 꺼내는 말이 있듯이 서론적인 계시는 제 1장부터 제 4장까지를 서론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것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왔든지 계시록에 뭐다? 서론이라는 거예요. 서론. 자, 이것이 구분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4장에서 휴거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4장에서. 그 4장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에서 휴거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발생한 것이 뭐냐? 환난전 휴거입니다. 휴거할 수 없는 거예요, 4장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조건 무슨 얘기가 있든지 요한계시록에 뭐다? 서론이자. 자, 그 다음에 목록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서론 다음에는 어떤 책이든지 목록 혹은 목차 이런 것이 있듯이 요한계시록에도 목록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목록적인 계시는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목록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록적인 계시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지 전체의 흐름을 목록화해 놓은 것이다. 자, 이런 걸 전제로 읽고 들어야, 전해야 혼선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본론적인 계시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입니다. 본론. 자, 그것은 제8장부터 제14장까지 이것이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이 뭐냐면 7 나팔입니다. 뭐 7 교회, 7 별, 7 인, 7 제접재앙, 7 나팔 이렇게 있는 중에 가장 중심축이 되는 핵심이 나팔입니다. 나팔. 그래서 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 불고,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불고, 9장에서 다섯째, 여섯째 나팔 불고, 11장에서 7번째 나팔 붑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나팔 불면서 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 심판주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시온산에 강림하고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뭐다?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무슨 계시가 있냐? 반복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도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했는데 그게 제15장부터 제19장까지입니다. 자, 15장부터 19장까지는 뭐에 대한 것을 반복해서 말씀했느냐면 산자의 심판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심판에 관계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반복적인 계시를 말씀해 놓은 게 15, 16, 17, 18, 19까지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14장 1절에 지상 강림하신 심판주 예수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15장에 구원받을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심판과 재앙을 면한다. 이게 15장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심판을 면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들어가? 보호처에 들어가서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보호받을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15장에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방법을 16장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아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게 16장입니다. 16장과 같이 심판하실 때 17장 같이 음녀교회는 교회인데 음녀교회는 심판을 받는다. 아멘.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18장은 예수 믿지 않은 바벨 세상은 심판받는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을 17장, 18장에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은 교회라도 잘못된 음녀교회는 심판한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세상은 당연히 바벨 세상 귀신의 처소가 되므로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19장에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15, 16, 17, 18, 19는 산자의 심판에 관한 반복적인 계시를 말씀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 어저께 무슨 말씀했어요? 선지자들의 영이 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피곤이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뭐냐? 결론적인 계시입니다. 무슨 계시? 결론적인 계시. 결론적인 계시는 제20장부터 제22장까지. 자, 이게 결론적인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을 낸다. 그럼 전체의 결론은 곧 성경 전체의 결론을 낸다 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은 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 불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 20장에 가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구 전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천년 동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초림의 주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하고 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20장 같이 지구 전체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고, 그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지구 전체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1000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모두 신학교에서 무천년설을 가리키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등장합니다. 몇 번? 6번. 거기 보면 천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에. 아멘. 이렇게 천년, 천년, 천년 몇 번? 몇 번? 6번. 6번. 그러면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계속 된다는 말이요? 안 된다는 말이요?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천년 동안,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참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무궁천국,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지구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 무궁천국이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입니다. 거기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고, 거기는 보좌 앞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며 달달이 실과가 맺혀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우리가 거기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리고 계시록 22장 끝에 가서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 본론적인 계시, 반복적인 계시, 결론적인 계시, 이 계시를 구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정립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정립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말씀 무장이 잘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계시록 특강은 기록을 잘 해두시면 본인에게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해되신 분 아멘. 그래서 이 계시가 구분되어야만 말씀 정립이 정확하게 되고, 그래야 말씀 무장이 잘 되는 거예요. 말씀 무장이 잘 된 사람은 그 말씀을 어디 가서 전할 때 상대가 잘 이해가 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공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초적인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1장 1절로 발을 들여놓고 강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1장 제목은 자,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계시입니다. 1장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계시? 완전 계시. 아멘.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은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기록은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주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냥 필기한 사람이에요. 기록한 사람. 기록자. 주님이 불러주는 대로 기록자에 불과한 거예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저자가 아니에요. 기록자예요, 기록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에까지 이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이 이러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아멘. 자, 이런 과정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슨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자, 기록자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1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 나오죠. 너 보는 것을 어디다 써서, 책에 써서. 사도 요한 보고 너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책에 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보감, 서바나, 보가모, 도아드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렇죠. 책에 써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예요? 기록자. 그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다시 1장 1절로 와보면 이렇게 해줬어요.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뭐냐면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그 종들. 그럼 여기서 그 종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 종들이. 자, 그러면 보세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이 책은 자, 그 종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1장 1절이 그 답이에요. 그러면 그 종들이 누구냐? 그 종들. 자, 그 종들은 답을 어디서 찾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자, 그 종들 얘기가 어디 나오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이 그 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에서 뭘 찾아야 돼? 답을 찾아야 된다. 자, 그럼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읽고 가게. 자, 읽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럼 여기서 내용이 뭐예요? 자, 3절에 거기 나왔죠. 자, 3절에 뭐라고 했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거기 나오죠? 종들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종들 나오죠. 3절에 그 종들 얘기 나와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그 종들이 누구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그 인맞은 종들에게 어떻게 한다? 보이시려고. 그럼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이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 천사가 요한이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은 오늘까지 보존해 놓고 지난밤에 인봉을 개봉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이유는 그 종들로 예정해 놓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에게 무엇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기록해 놓았다. 아멘. 보이신다. 그럼 보이신다는 말이 뭐냐? 자, 그럼 보이기 위해서 자, 어젯밤에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 주신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봉함한 책의 말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뭘 줘?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아멘.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아멘 하세요. 지혜. 자, 그 다음에 또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영을 주신. 자, 계시록 22장 6절에 그 답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이시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봉함한 책의 말을 알게 하고, 또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런 역사를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보이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보이신다는 말은 뭐예요? 어디가 열려야 돼? 바로 그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보이죠. 그래서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럼 보이시기 위해서는 뭘 열어주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이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섭리가 있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시는 게 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무슨 일이 아니고, 된 일이 아니고 될 일. 될 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귀양 가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될 일을 기록하는데, 그 전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부터 요한 1, 2, 3서까지 쓰는 가장 중심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 우리 가운데 독생자가 나셨으니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셨다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된 일의 말씀도, 계시록에서 될 일의 말씀도 그는 다 기록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 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될 일에 대한 말씀을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고 봉함에 두었다가 때가 되니까 인봉을 개봉해서 어느 누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종들. 그래서 여기 복수잖아요. 자, 1장 1절에 그 종 요한. 그러니까 그 종은 단수, 종들은 복수. 복수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마 진정 14만 4천. 14만 4천으로 예정된 종들은 어디에 있든지 때가 되면 그 머리에다 뭘 부어서 지혜를 붓고 또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서 눈을 열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자, 이것이 이제 1장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종들로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이 종들은 선택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도 선택받아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도 14만 4천이 못돼 있다. 예정돼 있다. 아멘. 예정돼 있다. 자, 그럼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절.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다 증거. 다 증거는 뭐냐? 이거예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자,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은 딱 두 가지입니다.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현재에 존재합니다. 맞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뭐 됐다? 다 증거했다. 자, 된 일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뭘 증거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에게. 아멘. 자, 그 다음에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와서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했다고 지금 본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된 일의 말씀은 주로 어디서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에서 된 일의 말씀을 전했고, 될 일의 말씀은 어디서? 요한 계시록에서 될 일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한 것 같이 우리도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종을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 말씀의 축복을 받은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 같이 누구 안수를 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막 3,000명, 5,000명 회개시키고 이런 일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했으니, 특별히 사도 요한은 말씀의 종이다. 말씀의 종이다. 말씀을 통달한 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의 종이라면 사도 요한은 말씀의 종인 거예요. 말씀의 종.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자, 뭐냐? 초림의 증거. 초림의 증거. 그 다음에 재림의 증거. 재림의 증거. 자, 초림의 증거는 뭐예요? 아까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같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멘. 도성인신의 진리를 말씀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요? 초림의 주. 할렐루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재림의 증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첫 장에서 뭐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재림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 놓고 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 재림 얘기를 정확하게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의 다 증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 증거, 초림의 증거, 재림의 증거까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완벽한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로 증거한 종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성경 66권을 마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고 이 축복을 못 받으면 계시록에서는 화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화가 아닌 복받을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그럼 2절 끝에 무슨 얘기가 지금 있냐면 자기의 본 것을 이럽니다. 자기의 본 것을. 자, 그럼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수많은 것을 보았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그 얘기를 맞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끝에 이렇게 말했죠. 자기의 본 것을. 이게 누가 본 거예요?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를 가리키는 사도 요한이 본 것. 그럼 여기서 사도 요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 자기가 본 것이 뭐냐? 자, 그 답을 여기서 찾습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저 거기 나오죠. 1장 2절에 자기의 본 것은 1장 20절에 그 답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어? 내 본 것은. 그러니까 1장 2절에 자기의 본 것은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뭐라고 하나 보세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입니다. 아멘.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것. 자, 그럼 그 얘기가 어디에서 그 답을 또 찾느냐? 자, 다 같이 1장 12절로 와보세요. 자,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거기 나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 1장 20절, 자, 1장 11절에도 12절? 네, 12절입니다. 자, 12절에서 자, 촛대를 보았는데, 그리고 쭉 가서 16절에 또 뭘 보나 보세요. 16절 읽어보세요.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반모섬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별 얘기와 촛대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본 촛대, 금촛대, 16절에 본 7별, 이것을 계시록 1장 20절에서 무슨 비밀이라고?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럼 별의 비밀은 무슨 얘기냐면 주의 종들에게
우리 시대에 뭐가 있다? 비밀이 있다. 촛대는 우리 시대 교회에 비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자, 그럼 들어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이렇게 해놓고 이게 계시록 전체의 줄거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별의 비밀과 촛대 비밀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줄거리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별의 비밀은요,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게 뭐예요? 별의 비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린 별은 구원받을 종, 떨어진 별은 심판받을 종,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촛대의 비밀은 자, 무슨 얘기냐면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고 신령한 영적 교회와 음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촛대의 비밀이다. 아멘. 자, 이것이 촛대의 비밀이에요. 자, 역시 교회도 신령한 영적 교회는 구원을 받고 음료 교회는 심판을 받는다.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줄거리를 삼아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냐? 본 것이 촛대 7별. 그걸 계시록 1장 20절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이 있다. 별은 주의 종들을 말한 거고 촛대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말한 건데 주의 종들 중에서는 별같이 붙들려서 구원받을 종과 떨어져서 심판받을 종이 나온다. 촛대의 비밀도 신령한 영적 교회는 구원을 받고 교회지만 음료 교회는 심판을 받는 교회도 나온다. 이것이 뭐다? 비밀이다.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말은요, 아무나 모두가 다 알면 비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시는 것이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계시록 1장 2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올립니다.